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고 올 한 해 동안에도 지켜보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올해도 힘들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해 보면 매해 힘들었지 힘들지 않은 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세월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며 특별히 2024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과 인사 나누는데요,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요즘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무의 시대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감동입니다. 어지간해서 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가치입니다. 왜 무가치인가 하면요,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좋아하지 않고요, 나한테 좋으면 좋고 나한테 나쁘면 나쁜 것입니다. 그 가치의 어떤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무가치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주의가 많지 않습니까? 상대주의가 많아서 더 나쁜 사람인데 더 나쁜 사람이 있으면 나는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남이 아프든 고통당하든 별 신경을 안 쓰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삼무의 시대, 무감동, 무가치, 무관심의 시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무감사의 시대. 감사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삭막한 생활 속에 살다 보니까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살펴보면 원망할 것, 불평할 것, 불만할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며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왜 감사하며 사는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전적인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기쁨으로 찬송하는 사람, 노래 부르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노래하잖아요. 저도 어떤 사람 보니까요, 길을 걸어가는데도 하면서 좋아하면서 가더라고요. 무슨 그런 좋은 일이 있을까? 귀에 딱 꽂고
우리가 좋으면요, 그것을 표현할 때 노래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보니 내 삶이 안정되고 기쁘고 감사하니까 그것을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복하니까 노래 부르고요, 잘 되니까 노래 부르고요, 내가 만족하니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면 노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면요, 작은 것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것에도 또 내한테 항상 있는 일상의 것이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오늘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것이 기쁨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요, 딱 이 명단을 쭉 가지고 다녀요. 근데 그분이 쫙 펼치면 국회의원, 무슨 구청장 이름이 엄청 많은 거예요. 나 다 아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찍은 사진을 쫙 가지고 다니면서 엄청 자랑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저번에 시장도 만나고 이래 해봤는데 사진 하나 찍어 놓을 거를.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너무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길러주마, 내가 너를 목자와 같이 양으로 생각하고 지켜보아야 주겠다, 그 약속이 있으니 우리가 고난과 아픔 중에서도 이기며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믿으면 구원 얻을 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2부 때는요, 우리 학생들이 입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한테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예 하던데 3분은 뭐 꿀을 먹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려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십니까? 예, 저도 자녀 사랑해요. 우리 자녀가 뭘 원하면요, 제가닥 제가 해줘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제 아내가 레이저로 이렇게 봅니다. 자녀만큼 못 해줄 때가 있어요. 예, 제 아내가 하면 잠깐만 그런데요, 제 아이들이 하면 그냥 막 가게 되더라고요. 예. 우리가 자녀라면요, 그만큼 마음을 두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는가?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책임지며 너를 사랑하며 너를 돌보며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녀들은요, 철들 때까지 몰라. 언제 철듭니까? 시집 장가가야. 근데 다 철드는 게 아니야. 언제 진짜 철들어요?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기억하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가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자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나를 딱 노예와 같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죄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사 자유를 얻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은요, 너무나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잊지 말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누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미국 사람이 프랑스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 파리를 이렇게 구경하다가 보니까 이런 장신구를 파는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걸이가 좀 마음에 들어서 샀습니다. 얼마 주지 않았어요. 몇천 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 목걸이 괜찮네 하고 들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 통과를 하는데요, 갑자기 세관에서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얼마 내시오 하는데 너무 많이 내라는 거예요. 왜 그래 내야 됩니까? 그 목걸이 때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세금을 내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이 목걸이가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데 뭐 가치 있는 목걸이입니까? 하니까 목걸이 감정하신 분이 뭐라고 한가 하면 그 목걸이 저한테 25,000달러에 파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러지? 뭔가?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더 권위 있는 그 감정가한테 찾아갔습니다. 또 그 감정가가 딱 보더만 35,000불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그래서 뭐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목걸이 뒤에를 딱 보면서 확대를 착 껴주면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으로부터, 나폴레옹이 자기 애인 조세핀에게 줬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골동품상에 파는 값싼 목걸이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키우며 너를 도우며 너와 함께 하겠다.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급하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다 공급받고 살잖아요. 오늘 굶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것도 밥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오신 분 계십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바빠서 안 먹고. 제가 2부 때 물어보니까요, 학생들은 다 아침을 안 먹더라고. 너희는 왜 안 먹냐 하니까 그냥 안 먹어요. 그게 트렌드래. 하여튼 벨 트렌드도 다 있어. 옛날에는 학생들이 전부 다 놀스페이스 입고 다니더라고. 그 되게 비싼 옷입니다. 그래서 교복이 그거냐? 그랬어요. 다 입었기에. 근데 그걸 안 입은 학생 취급을 안 해준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입으면 큰일.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참 내가 이거 공급받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공급을 받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급받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가?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을 의미를 따져본다면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의 목초지의 양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등급으로 올라갔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의식주, 하나님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 요래 멋지게 입고 오셨잖아요. 아침도 드시고 오신 분도 있고 안 드시고 오신 분도 있고, 또 살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추운 날씨 속에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집도 있으시잖아요. 또 누군 그래, 난 전세인데요. 그래도 거기 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셨음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 하나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것은 참 즐겁습니다. 긴장하고 막 이래 회의했던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가면 웃어요. 그리고 막 하하하 깔깔깔 거립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야 맛있다, 끝내준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것도요, 또 감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입맛이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요, 환자들 일에 신방도 많이 가요. 어떤 분은요 아예 안 드셔. 왜? 입맛이 없으니까. 목이 안 넘어간대요. 목에 딱 걸려서 안 넘어간대요. 근데 우리는 목이 안 걸리고 넘어가는 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신방 가니까요, 하루 종일 티스푼 하나 먹었대.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사나? 근데 진짜 그렇대요. 안 넘어가는데요. 입맛이 안 나는데요. 여러분 오늘 티스푼 하나 먹었습니까? 좀 더 먹었습니까? 더 드셨죠? 그럼 하나님이 입맛을 주신 거라.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입맛이 없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먹는 거 하나도 그런데 옷도요, 어떤 사람 귀찮아서 못 입겠다. 제가 어떤 사람 아는데요, 그분은 항상 똑같아. 근데 머리는 한 1년은 안 감은 것 같아. 머리가 막 그냥 집을 만들었어. 예. 근데 옆에 지나가면요 토할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깔끔하게 입고 남에게 더 부드럽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저희 집에서 물고기를 키웠습니다. 구피라는 물고기를 키웠습니다. 아시죠? 근데 그 물고기 밥을 주로 누가 줬는가? 제가 줬습니다. 근데 하루에 한 번 아니면 2번 줘요. 그것도 조금 줘. 정말 작은 양을 줘요. 그래서 주는데 그 알이요 좁쌀만한가 그래요. 근데 어미는 딱 떨어뜨리면 해서 먹더라고. 근데 새끼는요 먹으면 다시 탁 튀어나와. 참 신기하더라고. 이걸 못 삼키는 거예요, 커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으개가지고 작게 주면 먹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주는 양이 조금인데 그것을 매일매일 주면요 나중에 자라가지고 새끼가 어미 돼서 어미가 새끼를 넣더라니까. 여러분들 구피보다 더 많이 드시죠? 우리는 하나님 풍족하게 주시지 않습니까?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적당하게 다 얻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우신 염려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107편 9절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앞에서는 육적으로 채웠다면 이제는 영적으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영혼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받은 것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나라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을 보니까요 너무 감사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신하들이라고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풍족하게 주는데도요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들 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길에 걸어다니는 거린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린에게 잔뜩 차려주고 마음껏 드시라. 그리고 신하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요 신하들이 표정이 별로인 거예요. 막
몸새도 그렇고 막 냄새도 나고 막 이러고 먹으니까. 근데 하나 가득을 다 먹거든요. 싹 그냥 가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가자마자 신하들이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합니다. 저거 봐라, 저렇게 하니까 거지지. 저 봐라, 저 매너가 저거 뭐냐,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으면서 그대들도 저 거린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하나님이 매번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선하게 인도하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데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큰 은혜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 받으면 그래도 당연한데, 못나고 부족하고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이 주시기에 우리는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동시에 공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다 판단하셨으며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해 주시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요,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는 자유가 없어요. 아무리 잘생겨도 자유가 없고요, 가진 게 있어도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잘못됨과 회개하지 않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약속하셨어요. 70년 후에 자유를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포로 귀환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랑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를 많이 합니까? 불평과 불만을 더 많이 말합니다. 참 불만을 너무 많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탕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뭐라 했습니까? 너 내 재산 어떻게 했니? 그런 말 절대 안 했어. 너 뭐하고 왔니? 묻지도 않았어. 아이고 내 아들이 왔구나 팍 하면서 입맞춤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는 사랑을 좀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간디가 기차를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디는 더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 신발이 우리 그 슬리퍼 같은 그런 신발, 그런 것을 신었습니다. 기타를 딱 타다 보니까 하나를 탁 떨쳤어, 신발을. 근데 이거 플랫폼에 신발은 떨어지고 기차는 가고 있고 다시 가서 어떻게 주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때 간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다른 신발도 탁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거 하나 떨어진 것도 그런데 왜 나머지까지? 그때 간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내 신발 좋은 것도 아닌데요, 누가 주워가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주워가게 된다면 한 짝만 있으면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도 떨쳤습니다. 우리가 풍족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나누며 섬기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텔레비를 보다가 그 아프리카 아이들 이야기만 나오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물을 먹는데 물이 거의 붉은색이에요. 그걸 먹는데 없으니까. 그리고 그 물을 기르러 가는데 5km, 10km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시면 뭘 하는가? 요만한 알약을 줘. 그 알약을 넣으면 이게 조금 깨끗해진대요. 그런데 그걸 먹어도요, 물 자체가 더럽고 병균이 많으니까요, 아이들의 건강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먹으면 죽으니까 억지로 먹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또 물질로 도움이 필요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심정적으로 좀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감사의 계절, 주님께서 한 해 동안에도 지켜봐야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도우며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공급해 주심과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살아가며 또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고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다 어렵다 하고 힘들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저희들 의식주를 공급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선한 인도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직도 정말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공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 공급하심과 선으로 이끄심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성도님 위에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